누가복음 8장의 4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마음 졸이며 그렇게 보내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병이 낫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또 구하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안녕하세요. 네, 항상 하시던 우리 형제님
아니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잠깐. 네. 제가 9차 연대기 성경 강좌를 했었고요.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뭔가 이렇게 크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도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좀 말씀을 할까 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이에요. 네, 좋지요? 네, 그래요. 주님 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지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보통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이렇게 해서 마음도 풍요롭고 먹을 것도 풍요롭고 그런 이제 가을 한가위 추석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행 가는 분도 많고 그럴 텐데 한가위를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들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과일도 많고 또 햅쌀도 나오고. 농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농사는 하늘이 반절을 짓고 사람이 반절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농부는 양심적으로 90%는 하늘이 하고 10% 내가 한다 이런 농부도 있습니다. 사실 이 추석이 되면 이렇게 항상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것 같지만 태풍이 오고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기후가 이상해지면 열매가 잘 맺질 못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근심도 오기도 하고, 또 풍년이 되면 풍년이 되는 대로 풍요로운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한 하늘에 대해서, 원래는 추석날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사를 올렸던 그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확히 추석에 대한 문헌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국사기나 이럴 때 여기 이제 기록돼 있거든요. 왕들이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또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성묘를 가야 됩니다. 성묘를 가면 보통 이렇게 묘자리에 모두 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제가 유교에 정통하신 분하고 직접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묘자리에 가서 절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 하지 못하고 철없이 지내다가 부모님 여의고 나니까 너무 부모님께 죄송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있을 때 효를 못했을 때에 한다고 하네요. 근데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께 먼저 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매번 이렇게 아버지 산소나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면서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세요. 그 산소에 갔다 오면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너희들 왔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예. 저희 아버님 이장을 해봤는데 거의 뼈도 거의 없어요. 다 썩어가지고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추석 때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날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을 열매들을 주셔서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생이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이 유한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시간에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여행 갈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제사 문제로 싸워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명절 증후군이 와가지고 손이 떨리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오늘 들으면서는 한번 이런 좋은 기회잖아요. 제 추석을 맞이했으니까요. 풍요로운 하나님도 생각하고 또 죽음에 대해 생각도 하는 이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연대기 강좌를 계속 여러분들이 듣는데 사실은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그 하나만 믿으면요, 정확히 그것만 알게 되고 그것만 깨닫게 되면 다 믿어요. 다 믿음이 와요. 예.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예. 그냥 이론으로 들리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잘 소개를 이 시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그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네. 학교 가면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준 대로 이렇게 받아쓰기 하잖아요. 잘하면 동글매기, 못하면 이제 틀렸다고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경도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예. 네. 없는 것도 있다니 무슨 말일까요? 네,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조금도 빼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놨어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임의대로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이들이 받아쓰기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볼 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면 성경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하고 엄숙한 메시지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책에다가 그분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만 기록하셨을 거라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믿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알아야 된다,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14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란 말은 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많이 안 들어봤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요 임금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왕이란 얘기예요. 왕으로 오신, 탄생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의 생애와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은 오늘 추석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다 죽어서 땅에 묻히고 절하러 가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하고 다릅니다, 생애가. 그래서 인간의 한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오늘 여기 사진에 보면은 우측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증명해 주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9강 때 들을 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1시간을 정하든 10분을 정하든 2시간을 하든 생각을 잘 안 하면 믿기가 어려워요.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생각하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안 믿어지는 반응이 나와요. 에이, 말도 안 된다. 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와요. 또 하나, 정말 믿어지네. 두 가지 반응이 와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것은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멍 때리는 거죠. 시간이 되게 아까워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시간이 제가 많은 시간을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가? 만약 믿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하셔서 따지듯이 오셔서 물어보시면 잘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해상구조대원인데요.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다에 놀러 왔다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깊이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구출하는 사람, 구원자라 그러죠. 구출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서 구출해 왔는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인공호흡하는 거죠. 가슴을 눌러서 인공호흡을 해서 심폐소생술이라 그러죠. 사람을 살려내는, 구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하고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능력이 다르죠. 수영을 잘하겠죠. 또 건강하고요. 충분히 구원해낼 힘이 있겠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이 사람 누굽니까? 경찰 특공대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은행 같은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인질을 잡고 이제 뭐 돈을 내놔라, 헬기를 뭐 대절하라 할 때 이 특공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인질들을 잘 구출해내고 그 다음에 범인들을 잡아내는 그런 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 좀 특별할까요? 특별하지 않을까요? 특별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뽑아서 별도로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을 보내요. 각 도시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보내서 그 대장이 구출해내라 작전을 짜서 보내면 목숨을 걸고 가서 구출해내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이 사람들은 그냥 되어진 그 구출자가 아니고요. 특별한 훈련을 가지고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구약, 그동안 계속 배웠던 구약의 메시아래요. 구원자래요. 구원자.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분이래요. 그리고 그 구원하실 분을 이분이 내가 구원자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 특공대원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구출해내야 되는데, 구출해내려면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이 있든지 뭔가 능력이 특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반 우리와는 좀 똑같이 온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면, 똑같은 능력으로 온다면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우리하고 똑같이 뭐 아프고 그냥 자고 그다음에 죽고 안 일어나고 죽어서 이러면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신 분인가? 또 만약에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자격, 어떤 모양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 그대로 오셔야지, 조금이라도 다르게 오신다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세상 우리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 한국에 지금 한국 유난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증명을 해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보내셨는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오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정말 성경대로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제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먼저 구원자, 인류에 대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 이스라엘 왕 2대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의 족보에 따라서 그 후손으로 오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임신할 텐데 결혼을 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냥 남자 경험 없이 임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들을 때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은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장소까지, 태어날 장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오신다라고 예언이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애굽의 땅에서 같이 산다는 거죠. 결론은 거기 있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 예수님이 구주임을 소개할 사람, 이 예배자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온다. 이런 예언들이 이제 구약에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말씀을 한번 저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살펴봐야 하잖아요. 우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 또 루돌프 사슴코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면 예수님 오신 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크리스마스가 다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잘못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한번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 이분이 오셔서 사셨는지, 이분이 그렇게 탄생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에게 이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참 영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는 사람은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의 계보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족보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제가 서씨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서가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서가고 그 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남자의 씨가 아닌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모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신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 아주 촌동네인데요, 이 나사렛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는데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임신을 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결혼할 사람이 있는 상태였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순교를 증명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1년 동안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약혼이 거의 결혼과 준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임신 소식이 들린 거죠. 천사가 임신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해 놓아 있는데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 알겠지만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굉장히 기쁘지만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면 매우 당황스럽죠. 오늘날에도. 근데 특히 마리아는 결혼할 남자가 있단 말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남자와 잔 적도 없고 남자와 성적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에게 임신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자에게, 처녀에게 임신시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임신시키는 것은 쉬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잉태가 돼요. 이렇게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처녀가 이때 임신하면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마리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자기가 결혼할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들려요.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할 남자인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이제 알게 됐어요. 마리아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데이트하다가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이 됐어요. 실망도 많이 했겠죠. 결혼할 나의 신부가 1년을 못 참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파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이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파혼한다라고 소문을 내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불쌍하니까 이 남자가 착한 남자라. 나쁜 남자 아니고 착한 남자. 여자들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데 절대 나쁜 남자 좋아하면 안 됩니다. 착한 남자예요. 착한 남자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파혼을 조용히 하고 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조용히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졸았는데 잠을 잤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이 족보상 이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족보상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디 가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요. 이들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가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냐면 성경에 아이는 하나님이 구주로 나게 하신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야 우리 성경에서 우리 아이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니까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거 몰랐어요. 그거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갑자기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백성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본 있죠.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를 하려고 호적을 해라. 처음으로 그런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호적하러 가요. 근데 임신했으니까 이제 짐승을 타고 갔겠죠.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제가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예요. 갔는데 거기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 갑자기 몰리니까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여관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근데 문제는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가 곧 나오게 생겼네. 예. 산딸이 돼가지고 곧 애가 뭐 이제 애가 나온다고 양수 터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는 들어가야겠고 보니까 여관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짐승들이 함께 짐승들이 잠을 자고 하는 먹이는 그 마구간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이렇게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구약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소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옛날부터 있었다. 영혼 전부터 있었다.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은 태어나실 분은 그냥 1971년 5월 18일 생이 아니고 원래 태어나실 분은 영원히 계셨던 분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란 말씀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쉽게 제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 척척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예언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의 예언은요 수십 가지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진짜 그 예언은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여기가 우리 윤영부 아이들이 보였더니 이게 밑에가 새집 같아요. 새집이 아니고 구유입니다. 구유. 짐승들 밥을 주는 구유 있죠. 밥통. 거기에 이제 뭐 집이나 이런 게 깔려 있겠죠. 거기에 하얀 강보에 보대기에 쌓여서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그림으로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저도 집에서 전 태어났거든요. 집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그 곳에 태어나서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냐면 죄인 되고 낮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딱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이 나라는 이제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많은데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키우면서 양들을 지키면서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과 천국의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날 구주가 구원하실 주님이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 그게 증표이니까 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가요. 실제 가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알려줘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것을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사실 소수만 알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혹은 제가 만약 예수 믿지 못했다면 이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소망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갈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목자와 같은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해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줘서 이렇게 와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아이를, 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몇 개월 후에 동방에서, 우리 동방 박사 얘기 많이 들었죠. 동방에서 별을 이렇게 관측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박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고 별이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왕이 태어날 거니까 혹시 왕자님이신가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요. 그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얘기를 해요. 왕자님 어디 있습니까? 그의 경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얘가 안 태어났는데 무슨 애기가 태어나? 무슨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성경학자들을 불러요. 야, 혹시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해 놓은 게 있느냐? 네,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까 그 미가서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찾던 그 왕자를 보거든 꼭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그 왕자에게 나도 경배하겠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찾아내기만 해봐. 찾아내기만 해봐. 어떻게 하려고? 제거하려고.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래 자기 좀 왕위가 지속되니까. 사실은 그런 꿍꿍이 속을 갖고 가졌는데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이라고 하는 귀한 이 예물을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요. 절했어요. 절. 우리 보통 이제 한국에 이제 예법이 막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절하거든요. 아기 예수님께 이 박사들이 절을 해요. 뭐라고 이들이 인정했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시라는 인정하고 절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들이 다시 헤롯 대왕에게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라고 그래서 갈라고. 헤롯 대왕에게 알려주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천사가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가지고 돌아가거든요. 고향으로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거든. 알아보니까 가버렸네. 버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야, 그러면 베들레헴에 애들을 좀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말이죠. 아이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하거든요. 그때 꿈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통해서 요셉을 깨웁니다. 빨리 도망가라.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지금의 이집트.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언해 보면 예수님을 이집트,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고,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오거든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각본을 쓰고 모든 것을 영화를 찍듯이요, 이렇게 쭉 예언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주로 오신 것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이렇게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을 정확하게 다 예언대로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심에서 오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고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 또 베들레헴이 태어난 것, 애굽에서 나오신 것,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처녀에게서 잉태된 것, 이게 다 예언이 예수님이 오신 탄생으로 하면 다 성취가 되죠. 또 하나, 예비한 자가 앞서서 온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막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구원자가 곧 올 테니까 너희들 구주가 올 거니까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 음란한 그런 행위를 다 버리라고. 너희 돌이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먼저 와서. 그리고 이 사람이 구주이니까 믿으라라고 증거해요. 이 예비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이런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거든요. 실제로. 예.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를 이루자. 예수님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 않은 분들, 모든 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이제 담당하시게 돼요. 오늘 윤영부 우리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고 세상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을 다 죄를 다 용서시킬 수 있느냐? 한 사람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치, 그분의 생명은 우리 사람,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목숨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생명이 더 길어요.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은 30세겔에 팔려요. 예수님이 노예처럼 팔립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시편, 스가랴서, 시편 이 말씀에 이 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예언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감춰 주셨기 때문에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아까 그 특공대들처럼 뭔가 능력이 좀 특출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처럼 살면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은 30에 팔릴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손발이 찔릴 것이다,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백성들이 조롱할 거다. 막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막 입술을 삐죽이며 비웃으면서 저가 뭐 예수님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하실 거야 이러면서 막 이런 조롱을 하는. 네. 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요. 첫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믿음이 안 가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셔요. 근데 어떻게 막 빨리 뛰어가지고 한 3m 뛰다가 푹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풍랑이 심하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그 풍랑 윈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가 보통 몇 미터 정도 되겠어요, 깊이가요? 수메타부터 수십 미터가 되지 않겠어요? 그 거리를 걸어오세요. 자,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요,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요, 밤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와! 그 큰 제자들이, 등치 큰 제자들이 막 와! 무서워가지고 막 저 유령이다 이렇게 막 했어요. 유령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가지고 야, 소리 지르지 마, 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야, 나 예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안 믿어지는데도 체면상 믿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 수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수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못 믿겠으니까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 베드로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니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다 위로 부르셔요. 그래서 딱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는데 안 빠지는 겁니다. 자, 슬슬 지금 불신이 오기 시작하죠. 안 믿어지죠. 예. 성경은요, 정말 안 믿으려면 다 안 믿어야 돼. 너무나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저자라 그랬잖아요.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걸어갑니다. 실제 걸어가요. 인류 역사상 물을 이렇게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전무후무하죠. 그죠? 걷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확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니까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물결을 보니까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가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요 의심도 안 가요. 근데 생각하는 분들은 의심이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여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이 생기거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베드로와 같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어쩌면 좋죠? 이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자, 두 번째요. 예수님 뭐하고 계시나요? 타이타닉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장면 아니죠. 네. 타이타닉으로 오해하신 분인데 이건 아닌데 배를 타고 왔는데 파도가 너무 막 예수님이 배 처음부터 이렇게 서 있었던 게 아니고 누워서 잠자고 있었어요. 뱃머리에 너무 피곤해 자고 있는데 막 파도가 치면서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씩 들어다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이렇게 하다가 가라앉을 것 같아. 제자들이 물을 퍼내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 옵니까? 잠이 와요? 깨우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신 거예요.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 하고 꾸짖어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자, 이런 예수님의 행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얘 뱃머리를 어떻게 해보자 노력해서 물을 퍼내보자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구주시니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응?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 한마디에 바다가 갑자기 확 파도치다가 싹 내려가고 바람이 막 불다가 탁 벽에 부딪힌 것도 멈추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 바람과 바다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순종시킬 수 없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태에 보면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셔요. 뻥이죠. 어떻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먹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면 저 혼자 먹어도 양이 안 찰 것 같은데 다 배불리 먹었더라 나오고 조금씩 된 게 아니라 다 나눠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몇 바구니가 남았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먹고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뭔가 좀 특이하잖아요. 만약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뭐 증명을 해내야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나는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바로 그냥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낫게 해버려요. 병자들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뭐 중간에 소경된 사람 말고 장애인 말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눈을 띄우셔요. 주님이. 예수님 오늘날 이 정도 했으면 상당히 좀 버시겠죠. 그때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들이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하고 막 벌벌 떨면서 나가요.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나병 환자죠. 갑자기 깨끗하게 낫게 해줍니다. 또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요.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하인이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니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하인한테 일로 와라 뭐고 가라 하면 가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서라 그럼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네가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나았다. 가다 보니까 자기 종이 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도 않고 말씀으로, 예, 그 사람 보지 않고 이렇게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이 이제 죽으면 무덤에 묻어놓는데 이걸 불러내요. 살린다고요. 그러나 그 나사로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지금 없어요. 예. 어쨌든 이게 살리셨다는, 죽은 자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하늘나라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주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성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말씀을 잘 전하신 분이 불구하고 선성된 자로서 제자들이 발을 시키세요. 이 발을 시킨다는 건 그냥 쇼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종이 나와서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할 때 손 씻을 물도 주고 발을 씻기는 게 원래 하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종으로 예수님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대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접 받아도 되죠.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대접 받고 누워있다가 너 아파? 그럼 이렇게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런 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시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몸소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습니다. 저들이 내 수족을 찌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언해 놨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실제 예수님을 여기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벗고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속옷은요 싹 벗겨가지고 군인들이 제비 뽑기를, 야 이걸 누가 가질 거냐, 제비 뽑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남자친구들 고추를 다 내놓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성인 남자가 옷 홀라당 벗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죽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왜? 구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이렇게 죽어야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예수님 대신 그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요 일반 사람과 다른 생애를 사신 게 여기서부터 죽은 것까지는 강도도 죽고 이렇게 죽었거든요.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은요 죽으셨는데 죽은 지 사흘, 3일이죠. 3일. 3일 만에 살아나세요. 여러분 이제 안 믿으시죠? 슬슬.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나셔야 돼요. 안 살아나면 저도 안 믿죠.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음은 이겨내셔야죠. 죽음을 이겨내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주님이 살아날 것을 예언해 놨거든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 땅속에 묻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나타났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음식 하실 때 도마에서 하시죠. 도마에서 칼로 막 조수면서 얘기하세요. 이런 믿음 없는 녀석. 도마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칼을 맞는 겁니다. 칼을. 그래서 이 도마가 나는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찔러 보고 손바닥 찍어 보기 전에는 안 믿어.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죠.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 줘야죠. 여러분 중에 내가 죽어봐야 알지, 내 눈으로 볼 거야, 이런 사람은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알죠. 예수님도 있고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알죠. 그런 사람도 지옥 가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문을 걸어 잠근 캄캄 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문이 꽁꽁 걸어 잠겼는데 갑자기 하나 예수님이 싹 나타나요. 귀신이 아니고서야. 근데 살을 가지고 있고 뼈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도마에게 만지게 합니다. 도마가 울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백해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실제 부활하신 거 보신 분, 손가락 도마처럼 집어넣으신 분, 누구나 다 믿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이라고 그러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승천을 해요. 이 승천산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거기에 승천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데 예수님이 올라간, 또 그 승천한 곳에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인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 땅에 사신 생애. 자, 예수님의 생애를 듣기 전에는 믿을 마음이 생겼는데 생애를 들어보니까 못 믿겠죠. 이제 오히려 더 헷갈리죠. 아이고, 못 믿겠네. 예수님이 이렇게 뻥을 많이 치셨어?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기록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럼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방금 예언한, 구약이 예언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셨고 승천하셨는데, 이게 예수님 마음대로 그래 내가 한번 얘들한테 본때를 보여야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해 놓은 대로 다 사셨다는 거예요. 이 승천까지도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예언한 대로.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이시고, 그냥 와가지고 내가 구주다 외치는 세상에, 한국에 있는 가짜들 말고 진짜 인류의 구주, 이분이 곧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전에 들었던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또 너는 뒤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이런 이제 말씀, 또 구원의 방주,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대신 예비해 놓은 양,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 구약에서 쭉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그런 것들이 이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보세요.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를 대신해 죽죠? 이삭을 대신해 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 죽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구주로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신약에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오버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사시다가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또 예언한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 나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승천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우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같이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과 생애를 통해서 더욱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